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또 영상으로 각처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안부 인사드립니다.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힘든 숙제죠. 예, 다음 주까지니까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성탄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내드린 그 숙제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 힘들었던 또 깨지고 망가졌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조금 미안하더라도 품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그게 생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의 선물을 이번에 꼭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또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 이제 한 주 전인데 그 선물들 많이 준비하시죠? 주고받고 합니다. 특히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선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또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탄절 선물의 시작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동방박사는 이제 3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물이 3가지라서 하나씩 들고 온 거 아닐까 막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동방박사도 백발의 수염을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멜기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온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금 젊은 사람인데 얼굴이 조금 붉은 그런 그 젊은 사람은 카스파라라고 하는데 유향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요. 또 검은색 피부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파르타잘이라고 해서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전승에서 내려오고요. 교회는 오래도록 그 전승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중세 교회까지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동방박사들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오랜만이죠. 그림 보여드리는 게. 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데 1504년도에 그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화면을 통해서는 잘 보이겠지만 예배당에서는 좀 이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저 그림이 그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거기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보면은 이제 나이 많이 든 전승의 그 멜기온이라고 하는 분이 황금을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피부색이 좀 검게 그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1504년도 작품이고요. 또 한 120년이 지나서 1626년도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 피터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크를 대표하는 이제 화가인데 이 그 분이 그린 이제 그림도 굉장히 똑같은 형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황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 전승에 따라서 세 명이 피부색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 예배당에 그 성탄 장식이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그 마구간 모형이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 피부색을 다르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 전승에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물의 의미, 사람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 뭘 의미하는가? 고대 중동의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왕에게 나아갈 때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경배하는 마음. 왕을 경배하는 행동과 그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왕에게는 반드시 황금을 드려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 교회 전승에 그 세 명의 동방 박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 이 멜기온이 황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많이 살았던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향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전부 갖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날도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황금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금은방에서 이제 금을 좀 사가지고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쫓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가 차이가 없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때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쁜 영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황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가장 귀한 분에게 유향을 뿌렸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여기에서 이 향유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 제자들이 막 뭐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보통 남자의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싸지 않은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장례를 준비한다고 얘기하셨을까 하면은요, 이 그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그 제사용품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뭔가 하면은 어떤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있죠.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물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항상 곁에 두고 이 유향을 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상징으로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기름, 아주 귀한 기름인데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머루나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축출이 되는, 아주 소량 축출이 되는 귀한 기름입니다. 향의 일종이지만 향수와 같은 유향의 용도로 뿌리기보다는 시체 등에 뿌려서 이렇게 썩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체에 많이 바르는 당시의 약품이었습니다. 또 언제 많이 쓰였냐면은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선택을 할 때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기름을 부을 때 관유를 붓는데 그 관유가 바로 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 자, 예수님은 늘 당신이 고난받고 또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셨죠. 선지자의 삶이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고난당하고 채찍질 받고 그리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그 삶을 늘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기름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뭐냐? 황금은 왕이십니다. 유향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략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고백을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여정과 그리고 반대편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여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 모습이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것 좀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보고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먼저 준비하고 왔잖아요.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신다. 우리의 선지자가 오신다. 그러고서는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왔는데 온 이유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했다. 마구간이었죠. 누추했겠죠. 아기 예수는 말구 위에 있고 엄마 아빠 마리아하고 요셉은 꼬질꼬질했겠죠. 여러분, 신분이 귀한 이 동방 박사들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먼 길을 이제 왔을 텐데 이 귀한 옷을 입고 귀한 것 가지고 온 분들이 이 꼬질꼬질한 곳에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왜 경배했을까? 그것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먼 길에서부터 그 베들레헴 그 한 곳까지, 작은 한 곳까지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별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별을 보고 왔노라 나오는데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노라. 별을 보고. 요즘 이제 과학 서적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신앙인들이 쓴 과학 서적들 보면은 아마 그때 이제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또 그걸 또 추적하는, 또 컴퓨터로 추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 무슨 별이 어느 방향에서부터 어디까지 별똥별로 이렇게 떨어졌다, 혜성이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별이 정말 인도를 해서 그 작은 집 위에까지 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이 가다 서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별은 길을, 동방 박사들의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표지를 보고 가게 되는, 이정표를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또 별 말고 다른 이정표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으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의 별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답답하면 꿈을 잘 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당나귀 입으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급하시면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자도 쓰셨고요. 돌들이 외치기도 한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굳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사인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오늘 메시지 끝입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방 박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별로 꿈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이거 꿈 안고 가지고 다시 헤로데에 갔으면 다 죽었던 거 아니에요. 위험을 다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일러줍니다. 그런데 반대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똑같이 찾았어요. 근데 목적이 뭔가 하면은 제거하기 위해 찾았죠. 헤롯의 예수님 제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은 오직 하나다. 그거예요. 헤롯은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헤롯이시죠. 헤롯. 우리가 헤롯이에요. 헤롯은 내 인생에 다른 왕을 두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야? 무슨 소리? 제거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없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말로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는 이 21세기에 이 복잡한 경제, 이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 내 경험이 더 우선이지, 시장 경제가 더 정확하지 라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헤롯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예수님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장 18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뒤로 가면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런 헤롯의 삶에는 항상 그 주변이 통곡과 애곡이에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통곡은 헤롯이 살아가는데 늘 일생 쫓아다녀요.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건이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과 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분명한 이 반대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내 죄를 사해서 대신 돌아가신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늘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방법을 쓰셔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헤롯과 같이 내 삶의 왕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내일이 안 보여요.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을 모으죠. 옆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게 어디서 난다 그래? 물어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다가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내일이 안 보이는 거, 그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무슨 요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모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좋겠다. 오늘 교회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식년 갔다가 복귀하니까 좋으시죠? 저 기억합니다. 지지난주에 처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신 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막 박수 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렇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박수를 받을 때 속으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복귀하기 한 달 전쯤부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이유는 지난 11월 초에, 정확히 11월 3일에 제가 덕소고등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비워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방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 복귀해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1년 동안 이제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올해 이제 가을에 등록 교인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700명이 왔는데 참 이렇게 많이 같이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 수가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하는데, 학교도 이제 그걸 아시고 2,000명이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년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주셨죠. 근데 길게 주셔도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끌고 가야 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괴로웠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는데, 그 막판에, 그러니까 제가 복귀하기고 막판에, 옛날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2001년도에 남산에 있는 숭의여자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 제가 기억할 때 정확히 6월이었습니다. 2008년도 6월 말에 학교가 방을 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인이 5,000명이었는데 학교가 유예 기간을 이렇게 덕소고등학교 같이 2년 동안 주지 않고 6개월을 줬습니다. 그 해 연말까지 방을 좀 빼달라. 그래서 진짜 날벼락이죠, 그때는요. 그때 엄청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또 여러 교회도 했고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데, 2008년도만 해도요, 교회가 큰 교회가 분립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낯설게 들려졌던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교회 분립하죠, 뭐 이참에, 그 얘기가 시가 되어서 정말 그거 괜찮겠다,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4개로 분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해 4개로 분립을 하고, 여러분 지금 높은 뜻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22년이 되었는데 가장 잘했던 결정이 그때 4교회로 분립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분립과 분립을 거듭해서 15개 교회가 되었죠. 그때만큼 한 교회가 5,000명씩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흩어져서 건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뭐 별로, 꿈으로, 소리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소리가 너무 적어요.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한 2주 힘들어 하다가 그 뒤에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당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놀리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장로님들께 제안을 했어요. 2년, 학교에서 2년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년 동안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말고 뭐 조직하지 말고 준비위원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교인들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나머지 1년을 이사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맞죠? 이 순서가? 예. 우리 장로님들이 기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것이 옳다. 그래서 1년은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나눠드릴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가짐 2가지를 이제 부탁드리겠는데, 첫 번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덕소고등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덕소고등학교가 우리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덕소고등학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덕소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내내 간직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또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지 가장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에게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우리가 힘을 써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원로제도 다 없애고, 목사도 65세 하면 이제 은퇴하게 하고, 6년 하면은 재신임 받게 하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6년 단임으로 65세면 은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오래도록 힘을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또 교회들이 돈 가지고 많이 의지하고 돈으로 많이 교회 운영하려고 해요. 저희 그거 하지 않으려고 정의연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정의연금 하는 날인데, 정의연금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욕먹었는지 몰라요. 이단 소리까지 들었고요.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목사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도 교회가 돈 거리고 헌금 하니까 교회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의연금 하면은 1년으로 보면은요 헌금 수입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죠. 교회 그 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애써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믿겨지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별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시죠? 예,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돼요. 도대체 뭐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덕소고등학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유, 늘 내 주변에 통곡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혹 여기에 있지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언제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